하나님 말씀 구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번째 시간 보낼 만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계속 변명하면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0년 전 이야기가, 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려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자기 욕심 채우거나 자기 문제로 그런 게 아니고 이집트 군사에게 큰 고통을 당해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려다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바로 다음 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집트의 국가 노예가 돼서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동족인데 싸우냐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는 동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와주려고 할 때 거절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지 않으세요? 저는 모세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사명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2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을 주셨지만 모세가 믿지를 못합니다.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저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은 요즘 뉴스만 틀면 얼마든지 나오는 것이지만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또 명예가 힘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 힘이 있어 우리를 압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까지도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람들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울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분위기 파악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안 그럴까요? 여론에 따라, 표심에 따라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더 마음을 쓰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정이 많으셔고 또 피곤하셨던지 깊이 잠드셨습니다. 그때에 사나운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배는 뒤집힐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잠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광풍을 꾸짖고 바다를 책망해서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실제로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에 적용될 때, 내가 풍랑을 만나고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손들 문제,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어려움들에 직접 부딪혔을 때에 그 풍랑 있는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주무시고 계신데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인의 불신앙. 교회는 다닙니다.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환경만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너의 손에 뭘 가지고 있니? 여러분, 목사라면 손에 뭐 가지고 있겠습니까? 농부는 손에 뭐 가지고 계셔요? 농기구나 연장을 갖고 계시겠죠? 지금 모세 직업이 뭡니까? 목자예요. 양치기. 양치기 손에는 당연히 지팡이가 있는 거죠. 그 특별한 거 아닙니다. 모든 목자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도구입니다.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세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평범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내리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름 없는 양치기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없는 거 달라고 안 합니다. 그동안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하나님이 내가 없는 거 달라고 하실까 봐. 하나님 그러질 않으셔요. 너의 손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세요.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대략 따져도 한 2만 명은 먹이셨습니다. 뭘 가지고요?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없는 걸 찾지 않으신다니까요. 사실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돼요. 2만 명을 한 끼를 먹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너의 손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와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걸 찾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텔레비전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지 않습니까? 세계 전체를 다 보잖아요. 세계 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볼 때
우리 자신도 그렇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해 보이고 또 열등감이 생기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평범하고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재능이 됩니다. 나이 들었습니다. 이제 힘없습니다. 늙었어요. 보기에도 안 좋고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이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걸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나를 또 나의 몸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없는 것만 생각하며 못하겠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제 말 잘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말을 못한다고 그래. 자꾸 자기에게 없는 걸 찾아요. 근데 사실 모세는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이 사람 왕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왕학부터 시작해서 왕족으로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학문, 법률, 행정, 모든 학문을 다 배웠던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이 능했습니다. 말을 잘했다라고 스데반은 평가했습니다. 물론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 그 양치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외국에 오래 있다 보면 한국말이 서툴러집니다. 자꾸 그 나라 말하고 섞이게 돼요. 그래서 오랜 기간 외국에 있다가 들어와서 설교를 제가 이제 부탁을 하면 제 친구 선교사들이 말이 어눌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모세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있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둔해졌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말에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는 설교단에 설 때마다 두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섭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나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 말을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가정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런 사명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셨다. 그 가정에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는 목사의 말 같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 심정으로 가정에 임해야 하고 일터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는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직업, 소명. 모든 직업, 우리의 가정과 일터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에게 없는 거 자꾸 얘기해요. 나 못한다고, 말 못한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좀 쉬운 말로 하나님이 찍으시면 절대로 놔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게 영광이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영광 아닙니까? 이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모세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중에요, 가난하고 억눌려 있습니다. 살인자여 지명수배자인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나 지금 40년을 이렇게 광야에 양치기로 있어서 사실 인생 거의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이름 없이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부르시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포함해 우리 각 사람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만드셨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못하다고,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데,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의 모습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뭐 성형수술해서 뜯어고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과 함께 일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가정도, 여러분 부부를 왜 만나게 하실까요?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게 해주시잖아요.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서로 다르지만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을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도와주겠다.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나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시지 않고는 일을 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 있지만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임명을 해요. 뭐 면장이든 아니면 어디에 뭐 석이든 간에 임명을 해요. 임명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임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끈질기죠? 13절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사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낼 만한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질문 바꿔야 됩니다. 누가 보낼 만한 자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보내시는가입니다. 따라하시죠. 누가 보내시는가? 누가 보내시는가? 우리가 지금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설교를 하는데 그 초점은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모세가 드러나면 잘못 읽은 겁니다. 인간 모세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 모세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돕는 사람을 붙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보낼 만한 자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보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부르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모세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살인자요 지명수배자입니다. 지도자로서는 말을 잘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친히 채워주시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누가 보낼 만한 자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보낼 만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잖아요. 왜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보낼 만한 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명색이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배신자 여러분 또 만나겠습니까? 좋을 때는 같이 한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 모두 다 도망친 배신자들입니다. 무슨 보낼 만한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을 말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같은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배신자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지혜와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교회 다니면 좋은 일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욕먹고 매 맞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만사형통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 인정한다.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과 똑같지 않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생각과 방법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잠언에 기록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나오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면, 진리편에 서려면 거짓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악한 자들과는 대립각을 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살릴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고 교회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세상 법이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규정이 있다. 이거는 순종할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말, 사람의 법을 따르지 않을 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욕먹을 수 있죠.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모세는 따르지 못합니다. 14절입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화를 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참다가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는 기노스코고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성경에 써있다, 교회에서 그러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다, 아내가 남편을 안다, 살아가면서 아는 것, 경험하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식 때도 유족들을 위로할 때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있으리라. 비록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먼저 가셨지만 우리도 갈 것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서 죽은 다음에 천당만 가겠다고, 이 땅에 살 때는 네 욕심만 채우고 하나님 뜻과 아무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만 가겠다고 잘못 믿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화를 내세요. 너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느냐? 그런데 포기하진 않으세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세요?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이건 차선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론이 큰 도움이 됐나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십계명을 받을 때였습니다. 아론이 이제 일종의 대통령 없으면 총리가 대행해야 되잖아요. 아론이 대행을 하면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차선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돕는 사람들 붙여주세요. 내 부족한 걸 보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서 어쨌든 일을 하게끔 해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다와 함께 하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함께 해주십니다. 구역 식구들,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함께 해주십니다. 일방적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의 능력 있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부부가 싸움만 하면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가루 집안 되는 거죠. 교회가 만나면 싸우기만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화목하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역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걸 보지 마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공동체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와 아론 양쪽을 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론은 모세의 입 역할을 감당하는데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인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대단한 거죠? 모세가 아론 형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니까요? 모세가 대단한 거죠? 뭐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 앞에서 이제 숙이게,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면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확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때를 놓쳐버리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데 자꾸 조급해하면 내 마음만 조급한 거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시는 겁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겁니까? 국가 노예로 전락한 가난하고 억눌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우리를 보내십니다. 모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정으로, 일터로, 우리 교회로,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보낼 만한 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보낼 만한 자입니다. 보낼 만한 자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능력과 지혜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유능하냐 무능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능력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 찾지 않으세요. 나에게 있는 재능, 내 몸,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재능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